여러분 참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뭐다?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땡, 그만큼 유명한 하나님 땡, 에디슨. 예, 에디슨. 바로 발명 왕 에디슨입니다.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까지요 몇천 번, 2,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요 이 에디슨에게 이 수많은 실패를 한 심경이 어떠하냐고 참 짓궂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패라니요,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나는 그저 전구가 왜 빛을 안 내는지에 대한 약 2,000가지 원리를 알아낸 것뿐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2,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2,000가지의 실패의 원리를 얻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아마도 실패를 통해서도 얻는 것이 반드시 있음을 알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실패에 대해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 당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되면 자신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내 바람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오히려 참 다행일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그때가 나에게 더 유익했고 더 내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타이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에디슨은요 이러한 놀라운 진리, 이러한 섭리를 깨달아서일까요? 이 에디슨은 실패로 얼룩진 실패왕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 확률이 너무나 높았지만 그는 그 실패를 잘 해석하고 잘 사용하여서 결국 발명왕 에디슨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실패를 하셨습니까? 그 실패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실패가 오히려 지금은 고맙게 여겨지십니까?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서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실패의 상처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치료되지 않은 채 실패와 상처와 고통을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는 다 그런 아픔을 한두 가지씩 아니 더 많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지요.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이 실패조차도 참으로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실패도 이분의 손에 들려지면 참된 성공과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허물조차도 당신의 열심과 섭리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마치 요리사처럼 하나님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실패라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듯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어떤 실패와 허물로 얼룩져 있고 묶여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어떤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가 내 인생 속에 일하여 주시면 우리의 이해를 넘어 놀라운 방법으로 두려움이 찬양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될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뼈대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멍 때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집중. 자,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줘야 저도 안드로메다로 가지 않습니다. 예, 정신이 혼미해져요. 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위대한 왕 다윗이요, 실패를 합니다. 실패. 어떤 실패입니까? 아비나답이 70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의도는요, 겉으로는 보기에 굉장히 근사했어요. 굉장히 멋졌어요. 헤브론의 왕이라는 반쪽짜리 왕으로 7년 반 동안 지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야 드디어 북이스라엘까지 통일이 되어서 정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라는 정서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분열되어 있었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야말로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다윗 자신도 사울 왕에게 반역을 일으켜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정통성을 모든 백성에게 인정받는 길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에 달하는 군대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찬양대라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아비나답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기세등등하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짜 속내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하나님을 자신의 왕권 광화에 이용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행사였던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깨었다는 것이죠. 이제 바알레 유다에 도착하여서 아비나답의 아들 아사와 우사와 아요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올려 예루살렘 성으로 출발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너무 기뻐서 또 온 족속들이 온갖 악기와 노래로 웅장하고 기쁨에 찬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 어두운 그림자를 예고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지금 아비나답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 나오죠? 산에 있어요. 산에. 지금 아비나답의 집이 다름 아닌 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길이 험합니까? 편합니까? 편해요? 험하죠. 예, 아무리 작은 산이나 할지라도요, 산길은 고되고 험해요. 그러다 보니 수레에 실어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약 15km 정도 걸리는데요, 걸어서 가면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리는 꽤 먼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보다 이 산세가 험하다 보니 동물을 수레에 묶어 옮기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편한 방법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블레셋 땅에 둘 수가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겼냐면 새 수레에 실어서 소에다가 묶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한 것이 블레셋이라는 이방인들이 한 방식 그대로 이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궤를 옮긴 거예요. 블레셋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편한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한 거예요. 그러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결국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다 보니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곡식이 있어요. 곡식. 그쵸? 그 곡식을 보고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간다고 소가 가만히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곡식을 먹으려고 막 몸을 움직이고 못 가게 막으니까 이 소들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흔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골이라는 지역이 이름이 참 놀랍습니다. 이 나골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재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재앙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이름대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소들이 흔드는 바람에 이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뻗어서 냅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즉시 죽었습니다. 우사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축제요, 잔치의 행제를 벌이던 3만 명의 무리에 찬물이 끼었듯이 한순간에 초상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자신의 명예와 권력에 이용하기 위해 납치하듯 옮기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거절이 아니었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야 다윗, 내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화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너를 함부로 나를 함부로 대해 네 마음대로 나의 거처를 옮겨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요, 기쁨과 환희가 떠나가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강대상 잡았는데 죽었어요. 예로. 그럼 이 교회 자체가 오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였겠습니까? 결국 다윗은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즐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의 궤를 맡기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실패했을까요? 그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 강화에 대한 열심과 열정과 함께 그도 역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싶은 열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만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 채는 긴 막대기를 뜻하는데요, 이 궤를 옮길 때는 긴 막대기를 고리에 끼어서 반드시 궤를 매어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를 매는 사람도 정해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인데요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방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궤를 매라고 명령하셨어요? 고앗 자손, 레위 족속인 고앗 자손만 하나님의 궤를 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성물인 언약궤를 어떻게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실패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무지함의 이유로 이방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겼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세상이 하는 방식을 따랐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몇 명의 군대가 하나님의 궤를 찾으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려 3만 명. 여러분, 3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3만 명 가운데 군인, 족속의 지도자, 찬양대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중 누구도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적혀진 이 말씀들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데요, 왕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방법대로 나는 체면치레한다고 하면서 새 수레에 소에 묶어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이지 그들이 옳아서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인의 방법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절대 손대지 말라는 명령도 몰랐고 기어이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멀어져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가 뭡니까? 우사가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사는 잘하려고 했어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궤를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두려움을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정성을 다해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했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더 큰 실패와 수렁에 빠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갖다 바쳤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원망하고 따지고 싶은 울분이 저 밑에서 올라온 적이 없으세요? 나도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정말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이 혹시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무관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나의 욕심과 소원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용하기 위한 열심은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도 우사와 같은 실패가 가득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거울 삼아 주객 전도되었던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우사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우사의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방법,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 놀라운 섭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섭리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우사가 내 인생의 길을 막아버리는 막힌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다윗을 다듬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자녀들을 실패라는 풀무불로 연단하셔서 깨끗한 정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 사용하셔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저지른 실패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겐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승리의 법칙을 알게 하시는 엄격하지만 인자한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도의 축복이요 소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야말로 축복이요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인데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느니라. 참 재밌죠. 다윗은 또 우사는 죽음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어 도망갔는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이 언약궤가 맡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자에게 이 언약궤가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이 오베데돔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디에 사는 사람? 가드 사람. 가드 사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가드라는 지역은요, 여호수아서 21장 20절과 24절에 보면 여호수아 정복 정제 시절 레위 사람이 그앗 자손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베데돔은 가드에 사는 그앗 자손임을 알 수 있어요. 저를 못 믿는 얼굴이신 것 같은데 우리 여호수아서 21장 20절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인이 내 성읍이요. 예,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 그앗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베데돔은요, 역대상 2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바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나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언제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괴가 석 달 동안 있었을 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아들들도 참 많네요. 네. 오베데돔은 고앗의 증손자인 고라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 앞에 문지기이자 하나님의 괴를 매는 자격을 갖춘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베데돔이야말로 하나님의 괴를 매기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언약궤가 옮겨질 때 어땠습니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레위 족속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옮기는 방법을 분명 모세오경이라는 이 설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방인의 방법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겉으로만 선민이었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적으로 끊어진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고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언약궤가 오베데돔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은요, 오랜 권력 전쟁과 혼란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통일되는 일보다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돌아가고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베데돔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요, 다윗과 오베데돔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지만 그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베데돔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죽음을 각오한 사명감으로 언약궤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 했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두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오베데돔이라고 이게 언약궤가 기뻤겠습니까? 예, 마음에 들었겠어요? 막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였겠어요? 아니에요. 두려웠어요. 목숨 걸고 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그것을 하고 싶지 않지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 의도와 중심이 달랐던 것이지. 오베데돔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손 대대로 이어온 자신의 직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석 달 동안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섬기고 헌신한 결과로 그런 여호와께 재앙이 아닌 복을 받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까? 오늘 우리는 오베데돔의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가 받은 복을 우리의 자녀들 또한 누리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찾지는 않겠지만 이 오베데돔의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 집에 임하게 되면서 이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예, 모든 자손들이 성경에 다 나와요. 예, 그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여겨진 증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부모가 되고 또 자녀가 되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오베데돔의 경사스러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소문이 납니까? 다윗에게도 소문이 나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석 달의 시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게 돼요. 이 모든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사의 죽음을 계기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증거가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고 하려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최애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우사 사건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궤를 모셔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여러분, 만일 다윗 왕에게 이 베레스 우사라는 실패가 없었더라면 그저 그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여다볼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만일 그 다윗이 승승장구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아마도 그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세상의 진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왕 대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셨을 뿐이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이 만약 만사형통했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이 모든 인간의 재앙의 시작이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을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마도 계속된 성공만을 경험했다면 다윗은 자신의 성공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신을 대신하는 교만하고 악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 때에 두 나라가 다시 분열되고 갈라지는 재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사의 실패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는 이전의 실패를 통해 그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지요. 다윗 왕은 이 일로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식으로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통치 철학이 되어서 이방 나라의 통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진정한 신정 국가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우사의 죽음만을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고 잘해보려고 했던 그 우사야말로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사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다윗도 그 당시에는 이런 재앙으로 인해 분을 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던 거예요. 왜요? 화려한 성공과 환대로 멋지게 왕으로 등극할 기대에 잔뜩 부풀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게도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억울함과 원망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실패를 그저 실패로 두지 않으시고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합해야 할 이 다윗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로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다윗을 통해 이루십니다. 결국 다윗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다윗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자꾸 딴 길을 가려고 하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와주신 것입니다. 끌려올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도착해보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를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포기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때를 통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 제 자신에게 실망을 잘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윗 왕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이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으로 다윗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별명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가 처음부터 그런 자였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별명에 합당한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실패를 용납하셨고 이 실패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고 그 말씀이 통치 철학이 되는 왕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윗의 눈에는 실패한 일, 그래서 창피한 일, 그래서 숨기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던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조차도 다윗 왕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마중물의 역할을 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실수와 실패를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패를 통해 자신의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통치받는 자녀로 다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야생마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잘 훈련된 명마가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 은혜야말로 우리의 실패와 허물 앞에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더욱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요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겨 오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나의 욕심과 나의 열심과 나의 계산은 아니었는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먼저 앞섰던 인생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 뛰어든 마틴 루터가 살해 협박을 피하기 위해 한 성주의 성탑 안에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 할 게 있겠어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말씀 연구만 했대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을 막 열심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 기록물의 양이 어떤가 하면요, 그가 적은 기록들만 정리하여 책을 만들면 웬만한 도서관을 그의 책으로만 채울 만큼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으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고백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500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이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고백했대요. 나는 나의 이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나 많이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나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그조차도 하나님을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작은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겠다고 이 마틴 루터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말을 제가 알게 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내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는 신뢰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이 실패 가득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개가 기생충의 공격을 받게 되면 조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탄산칼슘을 내보내서 그 공격 부위를 한 겹씩 한 겹씩 감싼다고 합니다. 이런 보호작용을 반복하게 되면 점점 둥근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진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기생충과 같은 실패가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너무 아프고 괴로우십니까? 두려우세요? 그렇다면 그 마음 그대로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조개가 탄산칼슘으로 자신을 감싸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아픔을 감싸주실 거예요. 감싸 안아주시는 말씀을 통해 실패와 상처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보배로운 진주로 새롭게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내 것 되어서 그가 감싸 안아주심으로 우리의 얼룩진 인생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진주같이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전히 실패와 좌절로 절망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이 진주 같은 인생이 되어 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복된 진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